자,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다음 주간의 예배는 평소에 드렸던 예배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예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예배 시간이 조금 간소하게 진행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는 없고 헌금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는 다 알지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그렇게 배려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 오시면 아마 영상 같은 게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세 번 다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로 진행이 되고요.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들,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청년들을 위한 선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약속을 했는데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이렇게 모시고 오면 동일한 선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나간 것처럼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교회 주차장을 들 수 있으면 새로 모시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사는 성도님들 집에 내시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 공장에 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좀 걸어 오시든지 그렇게 한 주간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 소방서의 119 구조대가요 12일 오전 9시에 구조 활동을 하나 펼칩니다. 그 구조 활동은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는 구조 활동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 끼워 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신방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반지가 너무 예쁘다고 목사님 한번 껴보실라 했다가 내가 내 살을 찐 거를 모르고 그걸 꼈다가 식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분 동안은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더만 2분이 딱 넘어가니까 눈빛이 참 변하더만 그래서 참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호소하는 이 여성의 반지를 제거하는 구조 활동을 소방대원이 해줬대요. 안정을 시킨 다음에 반지 절단기로 결국 반지를 제거했대요. 최근에 이 반지 절단하는 요청이 생각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여러분 이 반지와 같은 것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애완견들을 구조하고 응급사항이 펼쳐졌을 때 우리 곁에는 늘 구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구조대가 필요하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요, 영혼에도 이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휩싸였을 때 나 혼자 어떻게 할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 영혼을 구조할 구조대가 필요한 거죠. 그 구조대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조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 교만, 불신, 증오, 거짓으로 힘들어하는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구조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부탁을 하시는데요.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조를 받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성경 전반에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큰은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자
다음 주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주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보라이죠.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생애, 삶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상한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지식의 삶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병을 저는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단순히 치료하는 것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쳐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고치시는 천국 전파,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3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무리들은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였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찢어지고 내팽개침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육자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한 양 혹은 비양심적인 목자로부터 고통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을 표현하는 말이죠. 또한 고생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괴로움과 태어나다의 합성어입니다. 바짝 내 영혼이 말라버리고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죠.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말라버린 영혼의 상태를 가진 무리들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그 말라버린 영혼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의 말라버린 상태를 마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들이 너무 배고파서 목자를 잃어버려서 푸른 초장을 헤매는 것과 같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양은 몇 가지 타고난 신체적인 특징이 있대요.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가 보이고 움직이면 무조건 그것만 따라간대요. 양의 다리는 숏다리입니다. 단단하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빠르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발라당 넘어졌다. 그 표현대로 발라당 넘어진 다음에 이 목자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죽는 게 양이랍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내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구별을 못하고 무조건 고집이 또 세가지고 직진만 한대요. 방어력은 제로입니다. 잘 속고 눈도 어둡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방향 감각도 없고 죄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도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의 푸른 초장을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평탄한 삶을 우리는 꿈꾸며 삽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진짜 사투리인데요, 빼절시르게 노력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쌓기도 하고요, 쾌락, 그리고 교육, 지위, 돈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많이 쌓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이 발견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 쌓아가는 것 때문에 말라버리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만 발견하다는 거죠. 브라운 직장과 성공 뒤에 감추어진 말라버린 영혼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필요한 것은 참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 잃은 양이 죽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방황을 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9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는 스플랑클리조마이라고 해서 몸 안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이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사용되는데 특이하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에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고생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영혼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 아들이 고생하면서 돌아왔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달려가서 내 아들을 위로해 줘야겠다.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방황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찾아가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품어줘야겠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작은요, 그 사람을 주목했다면 그 다음에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진짜 내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태신자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귀를 열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주목을 하고 공감을 해줬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죠. 마태복음 9장 37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나 추수할 영혼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추수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공감해 줬다면 이제는 추수할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들을 나와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협박을 하고 용돈을 걸고 밀당을 하고 엄마 제발 소원이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이렇듯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권면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매인 것을 푸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기도보다 영혼 구원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례 예배가 기억에 남는 것은 천국 환송 예배 이후 발인 예배죠. 이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이제 간이 나가기 전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때 찬양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유족들과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간단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화장장에 갔죠. 그러면 이 간 유고를 태우기 위해서 먼저 화장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저 옆에 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천국 찬송 예배 드릴 때 그 찬송가 있잖아요. 뭐 하늘 뭐 어디 가는 길. 그거 부를 때 제가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제 착각일까요? 진짜 일일까요? 여러분, 착각이었을까요? 진짜 일이었을까요? 진짜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죠. 엄마가 평생 이 아들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마지막 천국으로 불러드릴 때 아들에게 엄마와 천사를 보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기도는요, 내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절대 우리 힘으로, 목사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작정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의지적으로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 삶의 회복을, 다시 믿음의 자세를 찾아야 되는 이 시점에 함께 한 주간 기도로 먼저 참여하시고 기도로 한번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나아가야 됩니다. 9장 37절과 38절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신 다음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인데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필요한 권능은 내가 다 주겠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그 영혼들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직접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강권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개념에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주인의 초청을 다 거절을 해요. 나는 장가를 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에 가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집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다 거절을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인데요.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너희가 구원해야겠다는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하지 말고 급하니까 밖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같은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부탁하실 때는요, 때로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너무 억압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표현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노래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한 주간 동안 마를 겁니다. 그때 마음을 굳건히 먹고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난 주간에 성령집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20년 만에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친구끼리 설교는 듣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가끔씩 듣는데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에 할머니를 잠깐 본 다음에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1호선을 타고 여기 독산역에 와서 걸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밥을 사줬습니다. 내가 계산한다니까 지는 안수집사고 나는 목사래. 자기가 섬겨야 되는데 밥 먹었을 때 1분은 민망했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심하지만 내보다 더 심한한테 나는 서울 사람이라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한 3시간 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나 살면서 친구한테 용돈도 받아봤어요. 돈 가는데 마음이 있다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분,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친구가 했던 말 하나가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 손잡고, 저희 집이 전통시장 옆에 있었거든요. 시장을 지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왔대요.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지가 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거든요. 나름대로 정확한 아이니까 있었겠죠.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마 교회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신앙생활 제도를 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 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성가대 하자라고 해서 성가대를 했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때 뭐 해? 교회 생사하는데 같이 참석하자
라고 해서 성탄절에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예식장을 했습니다. 사진관하고. 예식장 넓잖아요. 우리 놀이터입니다. 예식장 숨바꼭질하기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실컷 놀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너도 이제 밥 먹어야지. 근데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식사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누나가 저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해야 돼. 11조는 금액이 상관없어. 네가 엄마한테 1,000원 받았으면 100원을 11조 하면 돼 라고 봉투에 100원을 넣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헌금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시절에 조금 교회를 1, 2년 쉰 적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죠. 그때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다음 주에 교회 와라. 안 오면 선생님하고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해서 이 방황 아닌 방황을 끝나고 신앙생활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권이죠. 억지로라도 저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이 초청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은 여유분을 뒤에 놔뒀는데요, 이 초청장을 정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나? 요게 동의를 못하시면 이 얼굴 위에 여러분의 사진을 붙이셔도 돼요. 아마 제 얼굴 보고 사람들이 더 올 거예요. 여러분, 초청장을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십시오. 혹시 이 초청장을만 주기에 좀 거시기 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모리폼 베개를 몇 개를 좀 갖다 놨어요. 저희가 행축 선물을 구입하러 갔다가 그 판매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가격에 저희한테 저거를 주신다고 해서 한 50개 정도만 구입을 해서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이미 일부 예배 때 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선물과 초청장과 함께 다음 주에 한번 나랑 교회 가자, 정중하게 한번 초대를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이라는 이름은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강권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바닷가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로 고기 잡는 것으로 생업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나간 어부들이 있었어요. 걱정한 대로 파도의 배가 전복이 됩니다. 간신히 정복되기 전에 구조 신호를 마을에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비상사태 회의를 벌여서 구조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구조대에 지원을 합니다. 한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구조를 출발하려고 했을 때 한스의 엄마가 한스를 붙잡습니다. 한스야, 이번에는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겠니? 10년 전에 너희 아버지도 구조대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지 않으셨니? 바다에 나간 형도 구조에 참여했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엄마, 예감이 좋지 않다. 한스야, 이번에만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양보하자. 이때 한스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무 희생도 없이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핑계 내지 않고 제 일처럼 가는데 저도 가야겠습니다. 한스는 구조대와 함께 떠납니다. 어머니의 예감이 좋지 않은 예감이 맞았는지 구조대가 떠난 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져도 한스와 같은 구조대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 멀리 구조대의 배가 보입니다. 그 배 멀리 선두에 한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스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 여기
우리 형이 있어요. 조난당했던 우리 형이 어제 우리에게 발견되고 우리 형을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어렵죠. 목사인 저도 너무 전도가 어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전도가 어려워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이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